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부르시고 당하자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46장 줌성에 장 깊음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절대 주권 속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8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아버지 지식적인 것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먼저 정말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를 또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 먼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된 부모들과 먼저 교사들이 먼저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렸던 것처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드높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신명기 6장 4절을 내서 9절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말 증거하는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네, 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그 뒤에 랩런트들 안에 가서 놀든지 그래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도 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알리며 또 마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그 금요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교사 부모님들에게 이 응답이 먼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단 메시지 올바른 치유 나왔는데, 올바른 치유를 통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좀 고민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고민이 뭐냐면, 이 랩넌트와 이 부모가, 이 부모 세대들이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도 알고 또 이 복음도 알고, 예, 또 교회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뭐가 안 되냐면요, 이 하나님과 영적인 이 힘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보면 전체 이 본부 흐름 부분도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그냥 기능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다음에 문화 서밋 이렇게 순번들이 쭉 나가는데,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영적 서밋들이 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실제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힘을 내가 입는 힘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가 온단 메시지를 통해서 올바른 치유, 그다음에 영적 우리가 그다음에 서밋 스쿨,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제목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1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게.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도 보면 많이 알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오늘 이렇게 어느 현장 갔는데 그러시더라고. 내가 하도 그냥 기쁨도 없다, 행복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진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야, 내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이 좀 뭔가 바뀌어야겠구나 생각이 내 순간 들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담양 그냥 나주 가가지고 이렇게 불신자 랩런트하고 이렇게 불신자 친구하고 이제 복음전에서 이제 지금 양육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늘 보면 부정적이요. 부정적. 이게 직장 지금 새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늘 부정적으로 모든 시각이 봐.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늘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보는 시각이 뭐겠냐? 너를 보는 시각이. 너도 똑같은 거야. 내가 이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기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네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너라면 얼마든지 네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걸 올바른 치유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자. 여러분, 우리 이제 금요 이제 태영아 예배가 이제 같이 좀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서 우리 전체에 우리 부모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같이 지금 먼저 주일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고 왜 이 메시지가 실제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잡고 또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오늘 밤부터 내일 하루 종일 아침에 또 이 주일 아침에 메시지 전할 때 그 응답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슴이 없는 상태에서 주다 보면 또 방향도 틀려지고 또 여러 가지 틀려져요. 제가 이게 그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다 받고 나서
단양 가서 메시지 할 때요. 이 원고 설교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요. 메시지를 안 듣는 상태에서 가서 메시지 전하면요. 어떨 때는요. 포인트가 전혀 틀려질 때가 있어요. 말씀하는 포인트가. 근데 내가 민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니,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중심과 포인트가 안 맞으면 해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심부름은 하지만 중심이 틀려진다는 거야. 중심이. 그래서 내가 이게 금요기도 이렇게 금요 예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특별히 우리 지금 이제 어떤 메신저들이 전부 평신도이다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각 이렇게 유초등부 태영아 유초등부 쭉 해서 대학부가 다 들어가 봤는데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마음에 좀 솔직히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심이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훈련을 시켜도 이렇게 보면 주일날 이렇게 장로님들 메시지 돌아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예배는요 굉장히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예배. 근데 그 공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물론 기도하고 왔겠죠. 그러나 내가 목회자 입장에 봤을 때 강단 메시지를 보는 입장에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선포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영적인 힘 없이 그 시간에 와서 그냥 말씀 전할 때 저게 정말 내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아이들을 이게 살리는 메시지가 참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 계속 메시지를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또 부모들도 힘들고 다 모든 면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전인적인 문제들이 온 거예요. 전인적인 문제들이. 이제 교회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절대 주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700주기에 700장로를 세워 나가는 일에 그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 교육, 그 다음에 교사 교육, 그 다음에 랩런트 교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성 훈련도 하는 거죠. 이 영성 훈련, 규모기도 이거 끝나고 나면 영성 기도, 영성 훈련 이런 부분도 좀 시켜야겠다. 이 본부에서 영성 합숙 훈련이라는 걸 해요. 영성 합숙 훈련.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냐면요. 삼원을 그다음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구원의 길,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면서요. 그 찬양 기도를 많이 시켜요. 찬양 기도. 우리 다락방의 특징은요. 우리 어린이들 그 찬양 합숙 한번 봐보세요. 그냥 율동부도 안 가르쳐요. 그 가사 하나를 다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 율동을 몸찬양을 애우게 만들고 그랬을 때 악신도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성에서.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올바른 치유를 통한 새 사람을 입은 교회와 랩런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흩어져서 이제 태영아에서부터 우리 대청회까지 메시지가 또 이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시킬 때 이번 주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는 거죠. 또 물론 이제 주일 아침 11시 예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메시지가 약간 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틀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중심과 방향을 가지고 가서 메시지 그다음에 공과 또 부모들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이제 우리 지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던데 기도 수첩 메시지를 계속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게 안 됐어 이게. 그 최근의 일이에요. 이제 배달차를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쳤죠. 아침 일찍 나가지 어제. 그 애들 방치는 지원이가 막 스트레스가 완전 짱으로 받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나만 해야 돼 막 그러고. 근데 그런 상태가 왔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엄마가 이제 한번 우리 교회 그 캠프하고 나서
아침마다 뭘 했냐면요. 잔소리하지 않고 엄마가 먼저 힘없고 정세비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세비 들어놓고 찬성하고 새벽기도를 못 나왔어도 찬성하고 기도첩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듣나요? 안 듣는 거지 있는데. 그 어느 날부터 고백하더래. 어느 날부터 엄마 저 기도첩에 나온 메시지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우리가 봐보세요.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가 뭐냐? 영적인 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야 네가 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소통을 하고 그 속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게요 깨달아져야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올바른 치유를 좀 우리가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도 얘기했지만 제 신앙 고백입니다. 목사님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이걸 매일 고백을 해라. 근데 저는 이제 내가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우리 랩런트한테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사들한테 부모들한테도 이것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을 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진짜요. 우리 자녀를 보는 눈이 하나님 은혜로 봐야 돼요. 고백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자신이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주 그냥 새까맣게 잊어먹고 살아요. 이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성이 안 일어나니까 내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삶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육신의 힘든 거 그거 가지고 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식신앙이거든요. 근데 언약 잡고 이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뭐가 일어나냐? 성령이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걸요 고백을 실제로 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 고3 힘든 과정 통과하면서요 완전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 나도 마찬가지. 아침마다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 별거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걸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먼저 와서 말씀 듣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와서 말씀 듣고 집중하고 좀 이따 영성하는 기도회 하고 할 때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일반 그 다락방 하기 전에 병규정 목사라고 있어요. 그 합동 측에 병규정 목사, 꽃동산 교회 뭐 혹시 아나요? 어린 사역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병규정 목사님이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늘 이 보면요, 이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늘 준비를 해요. 근데 나이가요 세상에 50이 되고 60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그 가서요 어린이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요 얘들이 막 그 속에서 막 눈물로 회개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게 감정신앙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만큼 기도로 집중했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이전에 우리가 금요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정말 지난주 강단 메시지 통해 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오늘 또 새로운 메시지 내가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번 우리 교회 학교에 성령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 어린 수련회가 지금 3,000명이 모입니다. 약 3천 몇 명이 모이거든요. 이번 겨울 수련회. 근데요.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한 100명 가량이 돼요. 100명 안팎 한 70명 이렇게 되어지는데 모일 시간이 없어. 근데 무엇을 하냐? 계속
늘리 기도를 해요. 계속 늘리 기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근데요, 딱 당일날 가잖아요. 처음에 첫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첫 시간이. 근데 그 첫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계속 강사를,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사를 해서 기도하고. 근데요, 처음에는 안 꺾인다니까요, 흑암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준비 않고 왔지, 교사도 준비 않지. 야, 이 정말 한 2,000명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번엔 1차가 2,200명이에요. 지금 그것도 오바돼가지고. 이 꼬맹이 아이들 2,200명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글바글 하는데.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아이들이 오히려 막 뒤집어지는 거 있죠. 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놓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 그게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황폐한 땅이. 성령이 일하시라. 성령이 역사하시라. 자,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2018년도 우리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아이들 가야 할 현장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내가 아까 선을 양했죠. 부정적인 시각, 변화의 시각이 있어서 아이고 이런다고 되겠어? 그잖아요. 우리는 조금 그래요. 잘하면 아이고 잘해 막 해놓고 좀 안 되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야, 그 아이의 치유받아야 할 것이 이제 치유받을 것이 단점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근데 지금도 그래.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고 이 부정적인 시각이 먼저 각인되다 보니까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우리 부모와 교사가 진짜 치유받아야 할 게 그 12가지 잘못된 이 시각,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께 이면교회 가면서 하나님 이 나의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데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그게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보여지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이게 보여져라. 그래서 이 아이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 알듯이 교회 완성의 주역이다. 우리 교회 알루티시잖아요. 정신, 그 다음에 틀, 또 이렇게 막 예적인 막 성전 건축, 이게 전부 예언 알듯이입니다. 근데 이걸요 완성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완성의 주역이 되도록.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30년 동안 끌어왔고 지금까지 해오셨고 이제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요 완성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하냐? 지금 세대가 발판이 되어져서 올라온 아이들이요 정말 중심 갖고 그래 우리 교회 완성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자. 지금 뭔지 모르게 다 미완성들이야. 아직도 뭐가 안 나오고 근데 거기에 주역이 되도록 기도. 알리시 교회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자. 주역. 이름이 참 좋아. 주역.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우리가 다 가진 사람, 담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예배 시간마다 주일학교에서 이걸 고백을 해야 돼. 물론 중요해요. 우리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정신이 들어가야겠지만 이 고백이 렘넌트들한테 실제로 확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이걸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걸 전달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게 목회 철학이고 이게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목사님이 온다 메시지 우리 교회 방향을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뭘 생각을 했나요?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을까? 말씀에 흐름 쭉 보면 교회가 내부가 든든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새 사람 반대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근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온당 기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 방향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두 가지 이것은 우리 교회 방향이고 우리 이제 본부 방향이 두 가지였어요.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 올바른 치유라는 걸 해야 돼. 올바른 치유 전문 치유 집중 전문학교. 치유 집중. 치유 전문 집중학교죠. 그래서 올바른 치유를 하게라. 올바른 치유. 치유 전문 집중학교. 이것 통해서 올바른 치유.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 운동하려면요, 이 올바른 교회 응답을 받도록. 지금 애들 올라오는데 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내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부모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또 상처 속에서 올라와요. 또 상처 속에서. 이게 바뀌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훈련되지고 치유되지 않으면,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 자녀를 보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가능성이. 내가 우리 중직자를 바라보는 눈이 내가 먼저 치유 안 되면요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이렇게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서밋 집중 전문 집중학교 그랬어요. 서밋. 그래서 이게 서밋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 흐름이 우리 아이들한테 뭘 전달을 해야 되냐니까 이번 온담 메시지 내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이 치유를 알면 문이 열린다 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 아이가 옛사람이 뭐고 지금 옛것이 뭐가 있는가, 아이를 보기 전에 나부터 나의 옛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치유받아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받은 사람이죠. 근데요 또 내게 이 치유하고 이 서밋이라는 말로 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참 변화될 게 많아요. 변화될 게. 그래서 이것을 알면 문이 연다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 가정들마다 전부 아이들이 문제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오늘 문제 행동과 선택이라는 책을 하나 이렇게 아침 내가 봤는데, 그 EBS 나온 프로를 갖다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문제 행동과의 한판성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 내용이 보면요 많은 아이들이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걸 전도의 눈으로 보라 했거든. 전도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보는 눈도 그 눈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밭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서밋으로 치유돼서 서밋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감사했어요. 우리가 막 전도해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뭐 3회 클럽 하고 가서 이렇게 막 가서 애들 막 끌어다 앉혀도 부흥은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올바른 치유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올바른 치유가 안 되어지면 이 치유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시대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특히 우리 교회도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와요. 마음의 병을 앓는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 막 급증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학교 가보세요.
이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그 우리 이번에 박명자 장로님 그 집에 아이들 유아 하나 그에 갔더니 거기도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한가 봐. 얘가 보니까 이래 이렇게 하고 뭐더라? 어떻게 표정을 짓더라? 틱장애 틱 알아요? 틱을 알아요? 틱을. 그래서 근데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주 엘리트 가정이고 아주 똑똑한 가정이고 그런데 벌써 이제 진짜 말 못할 그런 고민이겠죠. 얘가 이게 우리가 이제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막 여러분들 이렇게 오면서 실제로 이렇게 마음의 병 여러 가지 또 힘들게 하는 아이들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런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이 아이를 보는 눈이 아까 같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걸 치유를 해줘라 이거 치유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조금만 이 방향을 놓고 전도를 하게 되면요 전도의 눈이 열린다고 전도의 문들이. 그래서 우리가 막 밖에 나가고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이런 부모들 이런 아이들을 치유를 해서 증거가 되어지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이제 지금 보면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하고의 갈등 세대, 질풍노도의 시대 이것을요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막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게 뭐 그런 시대.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냐. 그걸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걸 집중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유아 시절, 태영아 시절 또 이게 폭발한 게 어디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춘기 딱 맞았을 때 이게 폭발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사춘기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춘기를 내가 준비를 해. 예전에 제가 한참 집중할 때요. 애들에게 사춘기라는 게 없이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그때 항상 했던 말이 훈련을 하게 되면 애들은 사춘기라는 게 없이 간다. 근데요. 우리 예원 알듯이 교회 아이들 보면 유독 사춘기가 굉장히 심하더라고. 다 그런가 모르겠어. 오죽했으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못 넘어오는 이유가 있다. 중이병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을 이게 사회 풍자잖아요. 굉장히 심할 정도로. 이 부모들은 막 사람 미치는 거예요. 미쳐. 이 아이들 때문에. 근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속으로 들어라는 거거든. 이 속으로. 그 교사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좀 이렇게 알아주고 자녀의 마음도 좀 알아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치유를 해줘라. 그래서 이 치유가 혼란 시대가 왔는데 잘 안 낫는다는 거지. 잘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밖에 지금 이 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명상운동.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설교할 때요. 이 명상 같은 거 하나 틀어줘.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명상 같은 거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틀어보면 특징이 뭐예요? 명상의 특징? 전부 다 이 명상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 치유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결국은 내가 주인하는 거예요. 그 요즘 아이들 한번 TV 같은 거 봐보세요. 그 아까 우리 그 누구야 그 박면 장로님 그 둘째 있잖아요. 그 둘째가 여자인데 아진인데 얘는요 진짜 이 갖고 살아요.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나 거기 한 시간 있는데 1시간 동안 내가 거기 있는 시간이 1시간인데요. 어디 가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전반적으로 봐보세요. 핸드폰 노출된 아이들. 엄마가 힘드니까 핸드폰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에 그 유아 프로그램이 영어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운동의 특징이 인간이 주인이다. 이것이 포장되어지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유독
이 포장을 좋아하잖아요. 포장된 거. 아이돌 전부 포장시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이렇게 아주 깊은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자기중심이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전체를 보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치유 스쿨을 통해서 바꿔줘야 돼. 치유 스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주일날 메시지 전할 때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을 만나는 여러분이 가서 그 아이들을 왜 내가 자기 중심으로 늘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온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야 돼. 아, 내 자기 중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일주일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맛을요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본에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절대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 속에 영적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치유되지 않는다. 영적 질병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나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요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아주 냉정하게 내 자녀를 바라보세요. 냉정하게. 아이가 복음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실제 주인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요? 포장하고 있어요. 포장. 그럼 우리 부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들 왔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나도 모르는 영적 질병이 나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장로로 포장하고, 또 부모 나를 포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자꾸 안 된 거, 딴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깨져버리니까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을 인정해. 아, 내가 병들었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아, 정말 힘들구나. 이게요, 봐줘야 돼. 그래서 막 이게 막 핸드폰 막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딴 짓에 막 빠져 있는 거,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근데 우리는 이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부터 갖다 이를 갖다가 이러면서 막 꽂아버리죠. 오늘 우리 그 대학부에 그 양정환 목사라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 세계 대학 선교국에 간사라고 이제 옛날 강주에 있다가 갔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오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집중훈련 때문에 왔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일단 놀아주래. 아주 재밌게 놀아주래. 우리 전장도 참 잘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서 우리 예담이 가면서 중고등부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했더니 우리 데리고 마음껏 뛰어다닌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했대요. 실제로 가서 막 재밌게 해주고. 근데 우리는 막 처음부터 메시지들을 막 하니까 그런데 마음을 먼저 여는 작업을. 그러니까 가서 그러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 찾아가지고 주인을 바꿔주는 일을 하나. 주인을.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교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뿌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안 돼. 이 뿌리, 12가지 문제의 뿌리. 이 뿌리가 이게 가문에는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빈이가 안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있어. 우리 자녀들이 안고 있는 12가지 문제, 그걸 감안해오는 12가지 문제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얘도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환경과 삶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래서 가정에 또 여러분 이 환경, 이게요 진짜 치유가 돼야 돼. 그 우리 목사님 딸내미가 고등학교를 적응을 못하고 저쪽 하다가 운동하다가 학교에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이은호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거기 그 학교 그 대안학교로 갔어요. 갔더니 나한테 어느 날부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갔더니 완전 바뀌었어.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이 치유돼서. 환경이 치유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대안학교 보내는 것도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보내야 돼요. 만약에 그 아이를 갖다 저 RGS라든지 지도자께 보냈으면 그 아이는 못 견딜 거예요. 좀 뭔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같이 영적인 거 준비,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럼 거기 보내야만 그 아이가 바뀌냐? 내가 말한 것은 가정의 영적 분위기만 바뀌어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이들을 합숙에도 보내고 또 교회 학교 이렇게 하지, 그 합숙을 통해 가지고 영적 환경을요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이걸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스쿨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바꿔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을 바꿔줘라. 마음의 병. 이 병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그래서 이제 각인 뿌리 체질 치유를 해줘라.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말씀이 들려줘야 돼. 내가 오늘 책을 읽다가 어떤 이야기가 딱 들리냐니까 잔소리 교육에서 나왔어요. 잔소리 교육에 대해서. 근데 잔소리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모님 나한테 뭐 어쩌다 막 해요. 내가 지금 옷도 여기 지금 이렇게 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옷이 이렇게 어쩌다 들어갈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듣다 보니까 지금도 고쳐도 안 고쳐다 그러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딱 보면요, 장사 묻는 딱 보면 손이 가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잔소리가 뭐냐면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순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만을 보면 여러분을 봤더니 그리스도가 너무 실제로 누려지거든. 부모님과 교사들이. 나도 저분을 닮아가야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인해서 생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올해 너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야.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목사님한테 어느 편지가 왔어요. 나는 집에 있으면 엄마가 아침마다 메시지를 듣고 맨날 기도 수첩이라 뭐해라 하니까 나는 유씨만 만나도 치가 떨린다고 어떤 랩런트가 편지를 보냈대요. 이 목사님이 답을 줬어. 그렇다고 나 미워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엄마가 보고 네 엄마의 중심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그게 회복됐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잘못하면요 중심이 잘못된다. 중심이. 그래서 교사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좀 아이들이 그 교사들의 어떤 일방적인 막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 막 아이들한테 막 강압적으로 너게 해! 안 하면 안 돼. 너 죽어. 막 아이들 갖다가 막 반 죽여.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전부 우리 부모 세대부터 배운 거잖아.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있어요. 왜? 아이들의 지금 겉모습만 지금 보고 아이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이 조금 이제 좀 아까 같이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좀 늦으면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치유받을 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잡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번 메시지 나왔잖아요. 집중하는 포인트를 가져라.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그 제목만 잡아도 제목만. 올바른 치는 새 사람을 입는 렘넌트. 그래. 너는 말씀만 들어가면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을 거야. 그럼 너의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치유란 말은 단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점. 그리고 이 서밋이라면 장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장점이 뭐냐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칭찬을 해서 우리 올해는요 칭찬 그 스티커를 많이 붙여주세요. 칭찬 스티커를. 단점 스티커를 찾지 말고 칭찬 스티커를 찾아요. 그래서 찬양만 잘해도요 막 찬양상. 이번에 그 우리 교회 안에 그 연말에 그 우리 그 성탄절 때 상 많이 줬잖아요. 무슨 상 무슨. 우리 또 보니까 각 부서에도 전부 상을 막 주더라고. 그런 것처럼 아예 막 칭찬상을 주세요. 칭찬상. 그래서 그 아이의 장점을요 최대한 아이들 살려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즘 우리 아들하고 의도적으로 내 아이 앞에서 막 망가집니다. 막 올라타가지고 막 예, 안 오면 말 한마디 안 해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도 말 한마디 안 해. 근데 내가 어느 날 깨닫고 나서 아들하고 장난도 치고 막 일부러 내가 지금 막 훈련을 하고 있다니까. 나를 아빠 훈련을 하고 있어. 아빠 훈련. 목욕탕도 가고 여기 먹는 것도 막 같이 먹어보고 그러더니 어쨌든 내가 너무 우리 아이들은 치유가 뭐가 받았겠냐면요. 또 저러다가 또 한바탕 또 하겠지. 이런 생각이 늘 빠져있어. 우리 아이들이 나의 진짜 면목이 한 번씩 하려는 거 있거든. 또 저러다가 한 번씩 또 욱 할 거야. 이게 내 나를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뭐가 치유돼야 되냐면요. 아빠가 욱해도 그 중심을 알아주면 그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진짜거든. 근데 늘 보면요. 이 욱이 끝까지 가는 거거든. 이게 뒤끝이 끝까지 가거든. 이것을 치유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 24 포인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골프 24 또 어떤 아이가 하나가 막 너무 놀기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을 했잖아요. 이 아이에게 노는 영어 프로그램을 갖다 줬는데 그 아이가 거기에 이게 연결돼가지고 연결을 시켰더니 그 아이가 치유가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요 다 장점을 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해주면서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논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아이가 뭐 다른 거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우스 아이들 계속 노는 거예요. 드럼 치는 아이들, 그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보면요 아주 어밀조밀 그림 좋아하는 아이들. 그 장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아이하고 집중하고 연결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유 스쿨을 우리가 올해 이제 좀 올해는 치유 스쿨을 좀 해야겠다. 교회 안에. 그럼 치유 스쿨이 뭐냐? 집중해, 집중.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 데이 때 뭐 하냐? 인턴십. 아이들의 장점 단점을 살려주는 이 인턴십을 교회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번 렘넌트 데이 가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요 렘넌트 데이 안 들어갑니다. 인턴십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기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끼리는 잘 놀아요. 근데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못 놀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조금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700주 세우려면 실제로 아이들 인턴십 훈련 시켜가지고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진행합니다. 첫째 주에 이걸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진 기능 가지고 멘토링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보는 게 없으니까 이제 예부에서 이거 하고 있는 증인들 불러다가 자꾸 보고 배우고 생각을 이렇게 틀을 보고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아까 대청도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만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들 나는 못 바꾸거든. 올바른 치유를 통한 새 사람을 입은 교회.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들하고 우리 교사들께서 이번 주 메시지 이거 하면서요. 이것을 아이들에 맞게끔 메시지로 해주라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는 부모들 나름대로 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래서 학원을 보내더라도 무조건 보내는 게 저는요 학원을 이렇게 가서 보냈어요. 계산은 우리 장사모가 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학원을 할 때 의도적으로 학원 원장을 만났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돈 주러 가는 게 아니고 의도로 만나갖고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요 내가 다 그것을 가서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듣고 또 나쁜 거 이 아이가 뭐 공부를 뭐 안 되는 것들 또 근데 그걸 내가 들었다니까요. 실제로 듣고 그래서 와서 칭찬해주고 아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실제로 가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교사들도 그 원장도 전부 다 전도돼가지고 또 교회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늘 이번 주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치유를 통한 새 사람을 입은 교회, 새 사람을 입은 렘넌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고백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주 우리 교회 정말 아이들 교회학교 우리 전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힘이 정말로 교사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치유를 통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어린아이 태영아에서부터 정말 부모님의 일까지 오늘 주신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 정말로 올바른 아버지 기도 치유 스쿨 또 아버지 올바른 아버지 렘넌트 데이와 인턴십이 되어져서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일단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